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 성경 미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못 봤죠?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 지금 31절 본문을 보면은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공중에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모든 족속들이.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대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누구를 저희가 그 천사들이 누구를 지금 붙드는 거예요? 성경대로 택하신 자들을.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들어올려서 하늘에서 지금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이끌어가다라는 그 한자 뜻 그대로를 사용해서 휴거, 랩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다시피 우리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늘에 모이는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서 약속되어 있죠? 아멘?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휴거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경기를 알아. 또 이 휴거 때문에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깝게는 이 미국에 살면서 2011년도에 5월 21일 날 휴거가 있다고 그 패밀리 라디오의 유명한 94.7MHz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 지금도 틀면은 너무 안타까워. 그 방송이 없어졌어. 50년 동안 그 패밀리 라디오를 통해서 그 아주 허스키한 저음의 그 헬 캠핑이 전화를 통해서 항상 상담을 했는데 아주 그 티처였어요. 근데 그분이 날짜를 정했어. 날짜를 정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리스펙트하고 사랑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직장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학교도 그만뒀고 심지어 이혼하는 사람들, 서로 안 맞으니까. 거기다가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어. 막 도네이션하고 막 다 나눠줬어.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뜰 거야. 내일 뜰 거야. 근데 저는 이건 큰일 났어.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이 지금 헤럴 캠핑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헤럴 캠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성경을 50년이나 500년을 연구해서도 성경과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전에 1998년 10월 28일 날 한국에서 미국에도 난리 났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막 밴에다가 막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막 써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봤고, 그때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TV 중계까지 했어. 애들 모여가지고 그날 뜬다고 막 TV에서 중계까지 했는데 난 뜰 줄 알았어. 안 뜨더라고.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가 안타까운데, 뜰 줄 정말 믿었는데 안 뜬 분들은 얼마나.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기가 안 죽더라고. 해럴 캠핑도 마찬가지야. 5월 21일 날 안 오니까 10월 21일 날로 날짜를 고쳤어. 근데도 안 떠. 그분이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92세로 돌아가셨거든요.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연구를 했고 잘못 가르쳤고 내가 잘못했다. 분명히 회개하고 이 패밀리 라디오도 다 접고 다 팔고, 이분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분의 재산이 이분 패밀리 라디오의 재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1억 3,500만 불의 그 자산이 있었는데 끝에는 3천만 불이 채 안 되게 자산이 줄어버렸어요. 그래도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3절. 분명히 해럴 캠핑도 알았고 옛날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도 이 말씀을 알았을 텐데 왜 이 말씀을 건너뛰었는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 앞에 모임이 뭐예요? 휴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 천사들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는 사건 그대로죠. 두 가지. 이 모임에 관하여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By spirit, by word, by letter. 그러니까 영으로나 또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떤 거로서든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이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다 계속 나는데 그건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누가 아무렇게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는 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배도가 뭐예요?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배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falling away first. falling.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외도죠. 아내도 똑같이 남편하고 떨어져 나갈 때 외도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놔두고 떨어져 나가는 falling away, 그것을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배도, 아포스타시. 심각한 문제. 외도도 우리가 견딜 수 없죠. 아주 아파요. 근데 이 배도는 주님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죠? 배도가 있는데, 첫째 배도가 있는데 지금 교회가 배도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지금 눈앞에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보는 사건들이 뭐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세계 기독교 연합회 WCC가 어떠한 단체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예수님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알라를 믿는 자들, 부처를 믿는 자들, 하다못해 무당푸덕거리하는, 하다못해 아프리카 그 토속
샤만까지 다 그냥 온 세계 종교란 종교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무슨 종교올림픽이라고 하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딴 거를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편단심 민들레 나는 당신밖에 없어. 여기서 말해놓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놓고 부처한테 가서도 I love you 그러고 알라한테 가서도 I love you 그러고 잡신한테 가서도 샤만한테 가서도 I love you 그러고 I love you 다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넓고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에요.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하신 하늘에 예수님 앞에 모이는 이 휴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일이 배도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약속대로 배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와 있고 이제는 배도가 완전히 찼어요. 지금 배도의 이 현장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여러분들 보시는 어떤 걸 보시는지 모르지만 유럽의 상황 아시죠? 옛날 유럽이 아니야. 옛날 영국이 아니고 옛날 프랑스가 아니고 옛날 독일이 아니고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금 사는 게. 그리고 정치가들도 희한하게 국민들을 위하지 않아. 다 맛이 갔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 아이들이 그 난민들에 의해서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강간을 당해도 정부가 방치를 내 뉴스에 내보내지도 못하게 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한 거야? 난민은 보호하면서 왜 자기 백성은 보호를 안 해? 그게 다국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배도가 첫째고 둘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그래서 멸망의 아들에 대한 그 해설이 4절이에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은 해럴 캠핑이 자기가 아주 엄청난 그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은 확실하다고 하여튼 매번 방송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5월 22일 날 믿게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건 비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뉴스에 나와 TV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갖고 I'm God, worship me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멸망의 아들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 말씀까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속지 않아야 될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언제 온다 그래도 누가 올해 12월 25일 날 온다 확실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아멘? 확실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 예수님의 이 재림과 이 강림과 이 휴거가 일어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이 뒤에 보면은 저로 하여금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떠한 나라든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어떤 민족이든 전부 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흥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God.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힌트를 가르쳐 주냐면 성경이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 말씀에 깨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딱 걸려요. 멸망하는 자의 덫에 딱 걸려버려요. 지금 왜 수많은 그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뭐를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뭐라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지금 이 오늘 본문 그 앞에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에요?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2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환란에 대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22절을 한번 또 보실래요? 22절. 그 날은 뭐예요? 어떤 날이에요? 환난이죠. 예? 전무후무한 큰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다 죽는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뭐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답을 미리 봤잖아요. 휴거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머리로 신학적인 거 말고 여러분 읽은 이 국어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그러면 이 휴거될 자들은 환란을 전에 지금 휴거가 됩니까? 환란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읽고 어디서 배운 거 말고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고 답을 하시라고.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휴거당하는 자들이 이 환란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환란의 기간이 길어지면 다 살아남질 못하니까 택하신 자들 때문에 지금 이 날을 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휴거를 당하는 자와 환란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란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 누가 안 당한다 그랬어? 국어 시간 점수 몇 점 받았는지. 국어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라. 국어. 환란을 통과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신학의 한 조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휴거가 이 소위 말해서 제일 아주 이 휴거의 대명사격인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pre-tribulation 그 rapture라 그래가지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환난전 휴거. 이게 전형적인 세대주의자들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대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의 휴거. 사람들의 휴거, 어느 신학 교수의 휴거가 아니라 성경의 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시라고. 어떤 걸 따라야 할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이나 여러분 가진 성경이나 같은 성경일 텐데,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인데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한다. 이 뜻이 환난 전이에요? 환난 후예요? 환난 당하죠? 예? 환난 당해. 근데 또한 지금 이 휴거에 대해서 이 post tribulation rapture라 그래갖고 환난을 당하고 환난 후에 휴거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후 휴거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뭐 안 알아도 되는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환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근거가 어디 되냐면은 제가 이제 이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이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성경에서의 근거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듣는 분들? 아시죠?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구절 하나의 해석 때문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이 계시록 4장을 여러분들이 학자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을 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예? 요한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누구한테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 요한 한 사람한테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너한테 내가 보여줄게. 너 올라와. 요한 한 사람한테 올라오라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확대해서 해석하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세대주의 진영에 있는 그 신학교와 그 학자들과 모든 이 패스터들이 여기에 이것을 어떻게 교회 보고 올라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 4장 1절이 교회 보고 올라오라 한 건지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한 건지 어떤 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똑똑한 신학자, 박사, 교수들이 이 한 구절을 교회 보고 지금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랬다. 어떤 근거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 보고 올라와서 앞으로 될 일을 보라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떤 위험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은 교회가 올라가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다 안전빵으로 다 휴거!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맞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자기도 그것을 믿고 또 가르치고 있냐면은 세대마다 세대를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7부분으로 그 세대를 나눴어요. 세대를 나눠가지고 가장 특혜를 맡는 세대가 뭐냐면은 Church Age,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그냥 다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그냥 다 구원받은 거야. 다 구원받은 거야. 근데 참 중요해요. 근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본문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를 갖다가 사복음서의 대표적인 수신인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다. 주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이시들한테 하는 얘기지 우리 철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면서 무시를 해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주이시들이 읽어야지 왜 성경에 크리스찬들이 읽는 부분에 왜 마태복음은 삽입을 해놨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수신이 누구냐?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 해당되죠. 우리 철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수신이에요? 이방인들,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래.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가 수신인이에요? 초신자래.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을 인정을 안 하고 그 교회 시대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휴거가 몇 번이에요? 예? 한 번이죠. 근데 휴거가 2번이래. 이 세대주의자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이 근거를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세요. 이 휴거가 왜 2번인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이 구절, 이 단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 휴거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이 말하는 이 휴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휴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휴거는 공개적으로 휴거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 오시는 걸 보죠. 근데 비밀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휴거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해.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팽팽한 지금도 의견이 합해지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석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51절 5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국말에 비밀로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비밀.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 비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킹제임스 보시는 분. Not secret. It's a mystery. 그렇죠? 비밀도 아니에요. 근데 이 비밀이 이 한국말 성경의 이 비밀 때문에 비밀을 말하노니 계속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구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구절 때문에 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24장의 이 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휴거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은 이제 교회의 휴거다. 크리스찬들의 휴거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근데 이 휴거는 비밀이다. 아무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이 비밀스러운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휴거가 둘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거와 짝을 이루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의 휴거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거를 바울이 똑같이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다. 이건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자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다 죽어도 내가 너에게 비밀이 아니라 복음의 신비를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순식간에 다 우리도 변화돼. 나팔 소리가 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도 먼저 살아나.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변화가 돼.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될 거야.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니? 이 권면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 신학자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구절을 교회가 비밀리에 순식간에 휴거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좌와 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한 것도 이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회개도 한 번만 하면 됐지 잘못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유대인들에게 한 거지 교회는 해당이 안 돼.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교회는 빼놓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못 온다 그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회개도 안 해도 되고 죄를 져도 나는 다 휴거되게끔 돼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만 잘못되면 모르는데 교회라고 불리는 수많은 다수를 갖다가 지금 잘못 인도하면은 이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휴거의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대주의에서 가리키는 이 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는 휴거가 돼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를 안 해요. 왜? 4장 1절에서 이미 주님이 올라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럴 캠핑 말 듣고 재산 다 팔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휴거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사도 바울이 맘먹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참 교계가 이처럼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단들도 신천지들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들이 제일 잘 인용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서부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4절서부터. 계시록 7장 4절서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을 보면은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루벤 중에 1만 2천은 다 뺄게요. 지파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종족 중에
이 12지파 중에 각 지파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 그래서 주위시 유대인들 12지파, 각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4절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서부터 5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virgins라고 돼 있어요. 동정을 상실하지 아니한, 여자를 알지 못하는 virgins. 셋째,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넷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5절, 다섯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6절,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뭐가 빠졌냐면 한국말 성경 해석에 그냥 흠이 없는 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흠이 없는 척해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그 해석을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신천지 20만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 포함이 돼요? 거기에 어떤 처녀가 있대요? 이만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지가 무슨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계시록 7장 다음에 우리가 휴거로 볼 수 있는 계시록 20장에 그 많은 무리들, 지금 우리 본문 마태복음 본문과 일치하는 구절이 나와요. 계시록에 어디가 휴거인가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셨을 텐데 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일 후는 14만 4천 명의 유태인들이, 주이시들이 14만 4천 명 인을 맞고, 이마에 인을 맞고, 그 후에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가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족속 통틀어서요. 여기에 교회가 포함돼요? 안 돼요? 교회는 여기에 안 포함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건 뭐건 믿는 자는, 택한 자는 온 족속 중에 검었건 하얗건 노랗건 빨갛건 예수를 믿고 택한 받은 자는 여기 다 포함돼요. 아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가사의 찬송을 부르는데 천사들과 이 장로들과 네 생물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화답하고, 이때 이제 본론으로 나와서 장로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물어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모르는 자한테 가르쳐 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첫째는 큰 환난에서 지금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둘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무슨 어린 양의 피가 세제예요. 거기다가 옷을 어떻게 빨아.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사랑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을
빠져나오는데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 구절 외에는 없어요. 전체적인 사건 가운데. 그리고 맨 나중에 그 중간에 맨 나중 계시록 21장 전에 누가 이제 이러한 무리들이 하늘에 그 구절이 어디냐면 계시록 15장인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환란 가운데 우리가 휴가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랬죠. 환란 가운데서 이제 순교한 자들. 어떻게 순교하냐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와 그 이름과 그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받고 누구든지 이 이름에 이런 표를 받고 짐승에게 그 경배를 하면은 구원이 안 돼. 근데 이때 구원되려면은 경배도 안 하고 이 표도 안 받아야 돼.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안 받으면 다 죽어야 돼. 순교해야 돼. 그러면 이때 구원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 지금처럼.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무리가 있는 장면이 마지막 이제 성경 계시록이 다 끝나기 전 계시록 21장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에 대한 그 표현이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휴거당한 백성들에게 한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나 영이나 편지로든지 너희가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둘째는 그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가 도대체 언제쯤 나타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힌트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누가복음의 이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근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15절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동일한 이 지금 부분이 15절인데 이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의 그 지금 이 같이 보면은 아하 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발견할 수 있어요.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야 깨달을 수 있는데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밑에 똑같아요. 그때 누가복음 21장에서도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근데 앞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되어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팍스 뉴스나 CNN을 볼 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이 군대들이 에워쌌습니다 하는 뉴스를 듣게 되면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맞는지 모르겠네. 요한일서 2장 27절. 누가 피셨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크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지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세대 주인이 뭐 지금 한 5가지로 휴거에 대해서 쭉 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신학이 어쩌고 어떤 무슨 달라스 신학에서 무디 신학에서 뭐 어디서 나는 여기서 배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신학자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일서 2장 27절을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복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떠한 신학자들보다 참되고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정말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읽사오니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읽으시면서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팔로우해야 돼. 아멘? 만약에 이렇게 세대주의 모르고 그냥 세대주의 누구한테 뭐 여러분 교회는 다 휴거돼 4장 1절에 다 교회는 휴거돼 4장 1절을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아멘하고 받아버리면은 여기 성령이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관여할 찬스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말을 받아버린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모이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정말 이 신학과 교계가 너무 지금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너무나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택함을 받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 구절 하나하나를 갖다가 사람의 말을 어떠한 신천지 20만이라서 20만이 똑같은 소리 낸다라고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많으니까 그 소리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어린아이라도 성령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혼돈이 안 되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그리고 공중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된 문자대로 주님은 천사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 왜냐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하래? 성령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빛을 천사들이 보고 이게 택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 교회 다녀도 목사도 성령 없는 자들이 너무 많고 장로 권사도 성령 없는 자들이 수지야. 너무너무 많아.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 직분이 없어도 그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실수 없이 다 들어올려요. 아멘? 그래서 이 휴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 그래서 이 휴거를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 휴거의 모형이 되는 실제 인물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죠? 에녹이 신약에 한번 기록이 나오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이 휴거에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 힌트를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중요한 건 by faith.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돼. 내가 휴거를 삼으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 원전 오리지널을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참 재미있어요. He was not. For God took him.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또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네. 아멘? 근데 동행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노아!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여러분 카이스트의 김명현 교수가 노아 시대 때 몇 명 살았는지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있어요. 미니멈 10억에서 많게는 40억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니멈 10억 중에서 8명만 살았잖아요. 그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이 에녹과 지금 일치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휴거에 대한 그 desire, 열망이 있다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이제 힌트를 얻으셨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그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아멘? 그러면 휴거돼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제 예언대로 다시 오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휴거 때문에 큰 불행과 슬픔을 당하고 또 곤란을 당하고 큰 불행에 빠진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끝까지 오늘 창세기에 나왔던 그 에녹처럼,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그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모여 설 수 있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